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세 분을 만나셨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셨죠. 율법의 대표자가 모세이고 선지자와 권능과 능력의 대표자가 엘리야입니다. 이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 이 세 분이 변화산에서 만나셨습니다. 이 세 분은 같은 학교 동문이에요. 어느 학교 동문인 줄 아세요? 이 세 분은 바로 광야 학교 동문입니다. 광야를 통과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요. 또 갖은 핍박과 고난을 받는 엘리야의, 그 광야를 통과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집니다. 예수님도 광야 40일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선포하십니다. 오늘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자들의 이름이 1절부터 나옵니다.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아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원래 헤롯 아버지가 죽고 그 자녀들이 땅을 물려받을 때 로마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 땅을 세 군데로 나누어 가지고 그 자식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아주 대단한 왕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안에 그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나옵니다. 이 안나스와 가야바는 장인과 사위지간이에요. 당시 가야바가 명목상의 대제사장이지만 사실은 실권이 그 장인인 안나스에게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간 곳이 바로 안나스에게 갔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대제사장의 그 실질적인 권력은 안나스에게 있고 또 이 대제사장이 그 사위에게 되물림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종교와 여전히 세상 권력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되물림되면서 종교마저도 제대로 된 기능들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을 때 세례 요한,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사실 세례 요한도 사가랴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그도 얼마든지 제사장의 아들로 권력과 부귀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도 스스로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 광야에는 당시 쿰난 공동체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며 그 타락한 세상을 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주전 200년 전에 좀 역사 얘기인데요. 마카비 전쟁이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성전을 모욕하는 것을 보고 혁명을 일으켜 가지고 새로운 유대의 정권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그리고 그렇게 혁명을 일으켜서 성공을 하는 대단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잘 하나님을 믿으면 좋았는데 여전히 누군가 권력을 잡고 누군가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면 그 종교계는 성한 곳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광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야에서 형성된 사람들을 에스데네 학파라고 합니다. 그들을 초경건주의, 세상과 단절하고 굴 속에 들어가서 최소한의 생존만 유지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시 역사가 요세푸스도 이
경건주의인 에스테네파의 한 스승에게 3년간 광야에서 배웠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 요세푸스의 스승은 이렇게 살았다고 해요. 나무에서 자란 것만 먹으며 나무에서 자란 잎으로만 옷을 입고 살았다. 최소한의 생존을 유지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메뚜기와 석청만 먹고 살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쿰란 공동체 사람들의 일원으로 세례 요한이 있고요. 그는 빈들에서 최소한의 생존을 유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쿰란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기다리며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 공동체가 오늘날 이 땅에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경건하게 살아가는 공동체가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 쿰란 공동체 일원으로 세상의 부귀와 영화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 좁은 길은 찾는 이가 적고 척박하고 힘든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부귀영화를 내려놓고 광야로 나간 것이죠. 나라가 어지럽고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타락될 때 우리는 광장에서 수만 명을 모아놓고 기도회를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광야로 나가야 됩니다. 아무도 없는 곳, 찾는 이가 적은 길로 가야 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40년 광야에서 시험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는가? 그를 낮추시고 그 마음을 시험하셔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고 하셨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사람은 돈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광야에 보내신 이유는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하시려고, 그리고 그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광야로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 학교를 통과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결정적 차이가 있고요. 이 다윗과 사울 왕의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광야 학교를 통과했느냐 통과하지 않았느냐의 차이예요. 광야는 다윗에게 고향 같은 곳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수많은 나날들을 서러움의 떡을 먹으며 하늘을 지붕 삼아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전혀 우울하거나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힘든 시간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가 무조건 왕이 되고 싶었던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사울을 두 번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욕심을 내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이 광야를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한 그릇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그도 이후에 왕이 되어서 범죄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끝까지 지키시고 그의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왕이 될 것이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다윗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다윗과 솔로몬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다윗과 사울 왕과도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은 그 광야를 통과했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다윗에게 그 광야가 없었다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전쟁마다 승승장구합니다. 백성들로부터 어마어마한 인기와 사랑을 누립니다. 왕의 사위가 되었고요. 왕으로부터 사랑을 잔뜩 받았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영광과 부귀를 누리다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과 달랐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과연 그렇다면 다윗이 솔로몬과 달랐을까? 그 광야를 통과했던 다윗도 결국은 범죄에 잠깐이라도 빠지게 되는데, 솔로몬과 달랐을까? 솔로몬이 1000명의 첩들과 부인들을 거느리고 엄청나게 많은 우상들을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합니다. 과연 다윗은 솔로몬과 달랐을까? 광야가 다윗에게 만들어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참된 믿음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광야의 시간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바라볼 때 참된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저희는 벌써 1년 반이 넘었군요. 네팔에 다녀왔었습니다. 네팔 사람들은 한 달에 월급을 15만 원 받는다고 해요. 한 달에 15만 원. 저희는 하루에 15만 원, 일당이 아마 그렇게 될 텐데, 한 달에 15만 원 받는 그것도 일자리가 부족해서 일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네팔이 식당을 가면, 카페를 가면 젊은 청년들 알바들이 서너 명씩 대기하고 있어요. 손님도 별로 없는데 인건비가 싸니까. 그러한 일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집에서 놀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때 저희가 14살 아이를 만나고 청소년들을 그 인디리니 교회에서 많이 만났는데, 14살이 되도록 놀이동산을 한 번도 못 갔고 심지어 14살에 햄버거를 처음 먹어보는 아이를 만났습니다. 당연히 핸드폰도 없고 먹을 것 입을 것이 넉넉하지 않아요. 그런데 희한한 게 있어요. 희한한 게 있어요. 그 청소년 아이들이 앞에서 찬양인들을 해요. 예배 시간에.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 인도를 하는지 몰라요. 그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몰라요. 그 귀신 들린 한 소녀 때문에 예배가 1시간 반 이상 딜레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예배 시간이 뭐 1시간, 2시간이 아니라 3시간, 4시간이 넘어가고 있는데 아무도 집에 가지 않아요. 저는 그 정도 분위기면 집에 갈 줄 알았어요. 다. 아무도 집에 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남아서 기도하고 밥 먹고 돌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저는 제가 다니던 그 어렸을 때 다니던 개척교회가 생각이 났어요. 저는 어렸을 때 개척교회를 다녔습니다. 거기에는 악기도 없었어요. 피아노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문교회 중고등부하고 제가 다녔던 개척교회 중고등부하고는 엄청난 갭이 있는 거예요. 저희는 악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악기가 없어서 찬양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했냐면, 악기를 있는 친구에게 빌려, 교회도 안 다니는 친구인데 집에 베이스랑 앰프가 있어서 혼자 연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집에서 베이스와 앰프를 빌려왔어요. 그리고 반주자도 없어요. 반주자도 없어서 다른 큰 교회 반주자가 우리 같은 반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섭외를 해가지고 반주자를 불렀어요. 그렇게 찬양팀을 했어요. 사실은 처음 집회할 때는 기타하고 베이스밖에 없이 그렇게 찬양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시절의 그 찬양을 지금은 왠지 따라갈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제가 중고등부 때 했던 그 찬양을 바로 네팔에서 만난 거예요. 네팔에서.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요. 정말 그 악기도 없잖아요. 악기도 거의 없고 그냥 본인들끼리 그냥 댕가댕가 하면서 그 부르는 그 찬양인데 얼마나 순수하고 열정적인 찬양인지 몰라요. 저는 그래도 나름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한 10여 년 했었습니다. 개척을 30대 때 했다가 백석교단에서 광명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고, 또 부천에서도 제법 거의 제일 큰 교회에서 사역을 10년간 했었습니다. 그 큰 시스템에서 하나님이 저를 다시 이 개척의 현장으로 부르실 때, 하나님이 이 부족하고 투박한 이 현장에 저를 다시 부르실 때, 하나님이 저를 광야로 부르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다시 이 개척의 현장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가? 그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더 뜨거운 교제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느껴요. 단순히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왜 광야로 나갑니까? 왜 광야로 갑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실 때 왕의 길은 마치 화려한 궁전에서 돈과 권력이 가득해야만 왕의 길을 예비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예수님은 화려한 궁전에서 예비되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광야에서 예비되시는 분이다. 왜 그렇습니까?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지성소를 히브리어로 드바르라고 합니다. 광야는 단순히 광야가 아니라 광야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걷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나는 더 커지는 것이 목적이고 더 왕궁에서 사는 것이 목적이고 더 부드러운 옷을 입고 사는 것이 목적이고 갈대 숲에 여행 다니는 것이 목적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광야로 보내십니다. 광야에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실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자 되는 것이 목표고 잘 되는 것이 목표고 지위와 인기와 화려함을 누리는 왕궁에 살아서 왕이 되는 것이 목표이지만, 인간의 그 끊임없는 죄성, 욕심, 자신을 과장하고 싶은 이 모든 것들, 사탄이 우리에게 준 네가 정말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면 이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는 그 유혹이 여전히 지금까지 끊임없이 광야를 떠나 왕궁으로 올라가라, 돈과 권력이 너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골고다 언덕길을 외롭게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해야 할 수치와 고난을 십자가에서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주십니다. 호세아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거친 들로 데려가서 나의 말로 위로하리라. 눈에 보이는 것은 거친 들, 광야입니다. 귀에 들리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거친 들, 광야입니다. 귀에 들리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화려한 궁전입니다. 귀에 들리는 것은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웅덩이에 빠뜨릴 때가 있습니다. 시편 40편에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실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왜 내가 이러한 고통을 겪어야 하고 광야에서 살아야 하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하실 일이 있습니다. 광야 드바르, 미드바르, 드송소, 지성소, 드바르. 그 광야가 바로 하나님을 1대1로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고 갖고 싶은 물질도 없고 나를 위로해 줄 것이 그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은혜와 말씀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건강이 좋지 않고 재정적으로 힘들고 수많은 어려운 광야들이 우리 인생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광야는 결국 하나님의 예비하는 길이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길이 바로 광야가 된다는 거예요. 왕의 길을 예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이 광야가 된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고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광야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가난이, 광야에서 애통이, 광야에서 목마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곳에서 천국이, 그곳에서 위로가, 그곳에서 진정한 배부름이 만들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이 광야를 지나가야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놀라운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광야를 살아내셨고 우리 주님께서 그 골고다와 십자가를 통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신 것처럼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다시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광야를 70년 통과해야 했습니다. 마카비 혁명 이후에 변질된 예루살렘과 그 종교를 떠나 광야로 갔던 쿰란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 40일과 골고다를 통과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 광야로 들어가 살았습니다. 중세시대의 엄청난 교회의 번영 속에서도 여전히 변질된 교회를 떠나 광야로 수도원으로 들어가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그 개척의 현장에서 광야를 경험합니다.
이 광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기도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서 있는 삶의 형편이 비록 광야 같은 곳일지라도, 아니 차라리 광야라면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곳에서 진정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가신 그 골고다 언덕, 그리고 그 위 십자가, 그 고난과 가난과 고독의 시간, 그곳에서 내가 너와 영원히 결혼하고 평생 살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광야에 서 계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귀에 들려지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는 말씀이 진리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무엇이 영원할 것 같아요? 이 땅에 주를 위하여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광야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영광스러울 것 같으세요? 화려한 궁전에서 부귀와 영화와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사람들이 영광스러울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모든 것이 역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광야의 길에 서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넓은 길로 갈 것이 아니라 좁은 길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척박한 광야라 할지라도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